영혼, 몸. 네 번째, 육신적인 실제를 따를 것인가, 영적인 실제를 따를 것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이 곧 죄의 생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모두 육신적이지만 육신적인 것들이 모두 다 죄는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육신적이다 라는 뜻은 오감에 의한 또는 육체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의 중심이 물리적인 영역에 의해 우선적으로 돌아갈 때 그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영역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와 TV 신호, 와이파이 등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로 음식을 데웁니다. 손이 더러워 보이지 않아도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손을 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런 것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 역시 존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실제를 포함하여 영적 세계는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두뇌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의 영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평안이 흐르게 하라. 영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고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해서 다만 몸이 물리적으로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망의 점진적인 영향력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슬픔, 외로움, 괴로움, 질병, 분노, 가난 등. 타락한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감각에 의해 지배받고 산다면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받을 때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주변 성경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 킹 제임스 흠정역. 생각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을 때 혼은 영에 동의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혼과 몸에 풀어집니다. 거듭난 영에는 항상 완전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평강을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생각을 문제에 고정시킬 때는 내 안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라는 이 감정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오감에 의해 내 생각이 지배받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생각하고 이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느라 바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강은 내 영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평강을 끌어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이제 닫힌 그 밸브를 열어 평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무지함으로 인해 분리됨. 믿는 자들이라면 육적, 물리적 세계에 갇혀 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 새 번역. 이 구절을 문막에 따라보면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자들, 즉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여 영적 진리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저절로 오감이 인식하는 것들에 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총명은 어두워집니다. 총명이란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은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과 같고 총명은 그 음식을 삼켜서 소화하여 영양소 흡수를 통해 몸에 유익을 얻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치명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풀어놓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처럼 행하면 불신자가 얻는 결과인 사망을 얻을 뿐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삶이 육신의 생각 쪽으로 끌리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영혼, 몸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은 여전히 자기 안에 있지만 새롭게 되지 못한 생각, 즉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럼 그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말인가? 통증은 여전히 느껴지고 두려운 감정에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았다고 하지만 나는 낫지 않았어. 암덩어리가 아직도 있으니 낫지 않은 게 분명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감에 의해 지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20절. 영적인 영역이 아닌 물리적인 영역에서 본 것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통제받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영 안에서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기차의 엔진인가 아니면 딸려가는 칸인가? 방탕이란 느끼는 것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9절. 물론 하나님적인 감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넘어서서 감각에 의해 지배받는 단계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느낌이 아닌 방탕의 경지에 이르렀고 이 느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느낌은 기차 엔진이 아니라 뒤에 딸려가는 마지막 칸이 되어야 합니다. 느낌은 생각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졌지 생각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딸려가는 칸, 느낌이 내 인생의 엔진, 생각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는커녕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육신적인 실제를 따를 것인가, 영적인 실제를 따를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가장 유익한 부분은 평안이 흐르게 하라 라는 이 소제목인데, 평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삶에서 흐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나에게 말씀이 없다면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메말랐다면 다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샬롬.